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르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르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스더서의 주변에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성경의 역사서라는 부분에서 여호수아를 하고 곧장 에스더로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의 역사서에 처음 나오는 성경이고 에스더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더서의 주변 예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에스더서와 대한민국, 에스더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가야국의 그 연결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은 그거를 깊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은 지금 요 에스더서의 주변 이해 중에서 바사와 메대에 있는 고레스 시대 다리오 왕 때, 아수에로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에 고레스 왕 때 있었던 바벨론에 포로 갔던 스가랴 선지자가 남기는 그 선지서 내용이 있잖아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자기들이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바사와 메대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아수에로의 에스더가 있고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도 있고 뭐 존귀한 사람들,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지금 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냈다. 스가랴를 이렇게 보낸 거로 스가랴를 통해서 아마 서신을 보냈겠죠. 스가랴서 서신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일부러 그래 한 거죠.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이라 하면서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동자라. 그래서 이 바벨론에 거하던 그래서 메디아 바사로 넘어갔던 페르시아로 넘어간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자부심,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 자기들이 바로 한 개인이 그의 눈동자라는 그의 눈동자,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외국에서 고국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자기들의 삶이 주어진 것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자부심,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이제는 동쪽으로 가네요. 동쪽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입장에서 개인의 자리가 이제는 동진이라 해서 팔레스타인에 가지 못하는 자기들이 입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하나의 여행을 시작한다는 거죠. 일종의 전도자죠. 전도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사도들이었고, 예수님이 걸어간 걸음에서 저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교를 아주 즐겁게 받아들이던 그 흔적이 지금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고 하는 이 어떤 유대인들에게 어떤 자부심,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습니다. 여기에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안 그러면 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재림이 한다.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바랐던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에, 자기들이 바라는 그 구원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은 메시아가 오는 거잖아요. 계속 기다리는데, 그걸 기다릴 형편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떠났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눈동자라고 하는 이 표현 가지고 아수에르 왕 때 지내던 이들, 그리고 이들 후에 나중에 대한민국까지 넘어오는, 가야국으로 넘어오는, 그리고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형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야라는 이름을, 가야라는 이름이 그렇단 말이죠. 가야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덧입은 자들,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의 행렬로서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극히 제한적이고, 에스더스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들이 잘 안 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기록 자체가 없듯이 글로서 문자로 남기지 않는 저들의 고통, 나름대로 그것도 신앙이라. 신앙.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면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에 대한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기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자들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에서 이 불임절이라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에스더스에서 남아있다 하는 이 내용이, 우리는 에스더스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에서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 표현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해오고, 그 내용에서 우리가 연대를 기록한 내용을 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거는 개인적인 표현 같으나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절기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성령님 강림절, 우리가 이걸 불임절, 정말 안식, 오순절을 성령님 강림절로 보고 불임절로 같이 연결하는 이 요소가 있고, 그래서 6월 6일을 가야 유대인 연방제국이라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별도로 하게 됩니다. 가야를. 그리고 가야를 하면서 지난주에 6월 13일 날은 내시 문재인이다.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이제는 문재인에게서 빼고 우리가 읽는 에스더서 1장에 있는 내시의 위치에 있는 그 하나의 정치인, 내시가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를 대한민국에 남긴, 그래서 문재인에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제외하고 문재인의 재임 기간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내시가 정치에 개입한 흔적으로 남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요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국민혁명당이 요 연결되는 거죠. 내시를 문재인으로 하는 요 내용에는 국민혁명당이라 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당 이제 대표입니다. 대표. 정광훈 목사가 대표를 선해서 지금 현재 국민혁명당 당원을 모집한다 이러는데, 이 국민혁명당의 그 어떤 성격, 이 성격을 지금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불임절, 요 내용절하고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혁명당의 활동 자체, 정치적인 활동이지만은 이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결국 이는 부흥회다. 국민혁명을 통해서,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정치 부흥회인데, 이 정치 부흥회가 뭐냐? 왜 정치 부흥회란 말을 쓰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통해서 건국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남아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이 구호, 이거를 지금 정치 구호로 삼는 거죠. 이러한 내용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남긴, 대통령으로서 참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어떤 전국을 살피고, 그 당시에 그 어두웠던 인류사 전체가 그 당시에도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그 참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국가가 살아갈까 하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바른,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단어죠, 단어.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님에 의해서 당대에 나타날 수 있는 국가의 운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재인이가 내시로서 나라를 이래 어지럽힌 내용을 보고 정광훈 목사가 국민혁명당이란 이름으로 목사가 정치활동의 대표로서 이제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광훈 목사가 가져왔던 부흥에 인도하던 그 스타일에서 연결해서 정치 현장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금 부흥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흥회 같은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인터넷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 이름으로 나타내는 부흥회다. 부흥회 집회 현장을 지금 현재 정치판을 통해서, 국민혁명당이라 하는 정치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대한민국과 관계에 있어가지고 역사했던,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데 아무도요, 이 정치하고 관계되어진 내용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이 국가에서 정체성이 있다고 개인이 또 빌립 전지 우서만 표현한 내용은 있더라도, 이거를 국민들이 이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로서 온 세계 인류가 한데 복음이 돼야 되는데, 임마누엘로 복음하는 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 내용에서 혼자서 지금 여기 국가에서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걸 임마누엘 해야 된다라고 빌립 전병호서서 나타내는 이런 자료는 있더라도 이게 국민 개인이 마찰이 돼가지고 매칭이 돼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그 현장은 없어요.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정광훈 목사가 국민혁명당이라는 걸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을 국가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연결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기둥, 그것 자체를 하나의 이슈를 해서 다시 70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는 이 내용이 우리가 에스더스 주변 상황에서 나타나던 주변에 나타나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 이미 아직도 남아있는 그 나라가 바뀌어서 메디와 파사로 된 그 지경에도 바벨론이라는 그곳에 남아있는 곳에서 시온이라 부르면서 바로 고국엔 돌아오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그의 눈동자다 하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하고 이게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 연결점에서 넷이라고 하는 에스더스에서도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데 이 넷이라고 하는 이 어떤 역할, 왕후 아스리가 폐위되는데 이 넷이가요 분명히 역할이 있었으니까 그 역할에서 문재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질 구조는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그게 건가하고 보지만은 에스더스 전체를 살펴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불임절이라 하는 상황이 에스더스에 있다. 근데 아무도 어찌 보면 유대인들조차도 바벨론에 있었다 하는 것이 치욕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사실 이 불임절이 기억하지 않고 나타내지 못하고 싶어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 안 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 갔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선지서 보면은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온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는 세력이 어느 날 어느 세력 속에서 힘이 강하면은 이 불임절이요 사그라지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특히 그 부흥회하는 성령님이 역사를 할 때 항상 이 신약 성경에 나는 오순절 사건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불임절이 무슨 성령님이 역사냐 하고 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환경에서 지금 목사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본인도 이 불임절은 뭐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판에 목사가 뛰어들어갔고 건국기둥으로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기둥이라는 내용 자체를 지금 현재 구호를 내걸고 국민혁명당이라 그래 하고 그 국민들 앞에 지금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정치판에 있어갖고 하나의 부흥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전국이 어떻게 변화된다 안 된다 이거 자체는요 두 번째 문제라.
상황 자체를 보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현재에서 부흥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가 있는 중에 주제가 지금 현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동으로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목사가 국민혁명당이라는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러나 그런 걸 옷이라 그러네. 정치적 옷을 입고 강단이 아닌 교회 강단이 아닌 길거리에서 이제는 알리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본인 스스로 입으로 통해서 나타난 내용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표현한 망했다를 표현하는 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망했다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시가 지금 있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을 망하려고 하는 그 구조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 내시로 인해서 와서리가 분명히 폐인은 되지만은 애써 들어가는 또 불임절이 형성되어지는 엄청난 사건 속에 이 내시가 기능이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가야국이 이 땅에 있었고 많이 봐야 됩니다. 어디 갔나? 가야국. 가야국이 이 땅에 있었고 이 땅에 있는 가야국이 있기에 지금 2000년 전이에요. 그 있기에 또한 2000년 전으로 가면은 단군이 있어요. 단군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나라에 대한 내용을 어제도 봤지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본 거지만은 전쟁이 없는 시대가 우리는 전쟁 시대로서 우리는 피해의식 속에서 자꾸 말을 하지만은 미국에서 연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년, 200년 단위에 200년 단위에 이런 여러 군데 나오는 200년 단위에 뭐 몇 세기에서 몇 세기 사고 한 그건 수용 한 세기에서 벌써 숫자가 차이가 이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나라 전쟁이 없는 것은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반도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전쟁 덩어리인데 나라마다 국가마다 지금 국가 형태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 덩어리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전쟁이 없는 형태로서 200년 단위의 전쟁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의문이야. 일본 자체가 힘이 없는 상태로 있는 내용 시간도 있었고 또 이 마지막 동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올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어떤 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여기 왔다네. 신앙으로. 요거 자체에 대한 내용을요 그 사람들은 표현 못하죠. 대한민국에서 신앙으로서 이 땅에 형성되어지는 이 나라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건국기둥 자체가 신앙이래. 신앙 표현. 요 신앙 표현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로 가면서 또한 정치인의 옷을 입는 국민혁명당이라는 것의 대표로서 나아가는 이 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인정을. 여전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고 분명한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제는 국민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국민들이 그 일을 스스로 대한민국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데 지금 부흥회라는 거예요. 부흥회. 국민혁명당. 그래야 대응되어지는 문재인은 내시라는 거예요. 내시. 대통령이 아니라는. 요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일반적으로 좀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뭐 하나의 줄거리 만드는 억지로 줄거리 만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말고 뭐 지금은 그런 식으로 들려지겠지만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에스더서만 나타내는 이 성경, 이게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이 사건이 아무런 교회에서도요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불임절이라고 하고 성경 속에서 절기가 주어지는데 이걸 그만 유대인들에게만 치부하는 그 사건이라. 그러면은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도 이거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사건인데 왜 교회는 성경을 같이 읽는다 그러면서 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라고 이 불임절은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겨진 불임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 세계에 또 알려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서 나타난 내용이라 보면 이걸 우리가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간과라 그러죠. 그런 거는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 부각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재 상황을 연결하면 안 될까? 정광훈 목사가 잘 아는 그 부흥의 형태가 지금 현재 국민혁명당이라는 정치판을 옷을 입고 대한민국에 다시 가야국이 형성되어지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있다. 국민들은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아까 대했지만 전쟁의 경험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항하는 자체를요 우리나라 자체가 문화가 없어요. 국가에서 뭔가 한다 하면요 국민들이 그냥 바싹 엎드리는 그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를 전복한다. 다른 나라는 그게 뭐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갖고 잘한다 못한다 할 건 없고 단지 교회가 이 일을 우리가 책임이다. 우리가 나서야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제는 정광훈 목사가 교회 이름으로 이 일을 지금 또 맡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